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 통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며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죽음은 어떤 관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4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보면은 이단 사이비도 많이 있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되고 정말 세계적인 종교들도 있어요. 이런 종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이나 사상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라면 그것들이 죽음에 대해서 각자 정의하고 인간이 맞이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나 철학이 사실은 제대로 되고 오래된 종교나 사상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처럼 수련을 하거나 도를 닦아서 죽음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대순진리회나 증산도 같이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행해가지고 그런 선한 일, 선행이 나에게 업적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행함으로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도를 닦거나 아니면 내가 많은 선함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많이 선을 행함으로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의 자격을 획득하든지, 어떤 걸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하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궁금해요. 궁금함이 생깁니다. 맞다 치고 수련하고 도를 내가 정말 잘 닦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는 게 맞다 친다면 궁금함이 생겨요. 얼마나 그러면 도를 닦고 얼마나 수련을 해야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해야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안 드십니까? 예, 궁금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수련을 하고 도를 닦든가, 얼마나 내가 살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사실은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준이 있다라고 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준에 내가 정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출근하고 농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돌을 닦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만큼 뭔가를 여러분 수련하고 돌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영원히 살 만큼의 선행을 행했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자격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에 입문하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맞닥뜨리는 것은 실패예요. 도무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내 능력과 나의 힘만 가지고는 그런 자격을 얻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마지막 끝에 이르는 공통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들고 해결하고 개척하고 완성해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을 하시고 완성하신 길이에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내가 내 능력을 다해서 완성해서 내가 그 완성한 걸 가지고 내놔서 정말 이 정도면은 내가 죽음을 넘을 만큼의 깨달음이나 선한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그제서야 내가 얻게 되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개개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한자로 풀면 뜻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뉴스 여러분 아시죠? 9시 되면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고,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보통 그걸 뉴스라 그리는데, 굿 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냐? 당신이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다른 길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바로 그 소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의 외우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생명체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특권이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음의 굴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길이자 죽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비참한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여셨을까?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종교 예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형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을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왜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겪지 않을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인류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간에게 일어났지요. 그 죽음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너희가 먹지를 마라. 단 한 가지, 그것을 먹지를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 하나의 금지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주셨던 이 단 하나의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혹을 받아서 딱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왔냐? 이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던 최초의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불순종함 때문에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끊어진 관계 속에서 뭐가 들어왔느냐? 비로소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죄에 따른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에 따른 결과, 죄과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임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생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 왜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관계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철학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구약을 보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죄를 예방하고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을 희생함으로, 자기 대신 죽임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기억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짓게 되는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죄 지은 당사자가 대신에 자기 대신 죽을 동물을 한 마리 마련해서 성전에 나와, 아니면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물 위에 안수를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동물, 제물을 죽이죠. 멱을 따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점여서 제단에서 불태워 죽여요.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럼 이유는 죄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지만,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너 대신 죽인다, 당신 대신 죽인다 라는 그 의미가 속죄의 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고백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게 구약에서 죄사함 받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느 정도 지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아주 비판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행동의 율법은 그럭저럭 잘 지키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율법의 정신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를 사함받으려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소, 부유한 사람, 아니면은 염소,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매주마다 속죄 제사 지내야 되는데 1년에 52주 매주마다 동물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를 행한다면 여러분, 소가 남아나겠습니까? 양이 남아나겠습니까? 염소가 남아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잡아 죽여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죄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심대하고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제사를 가지고 사람이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죄사함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그것대로 했다면 이 지구상에 가축이죠. 가축이 남아 날 리가 없죠. 이미 아마 진작에 멸종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나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 대신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사에 드려지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모든 인간의 죄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함받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왜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냐? 왜 세상에 화려한 종교 예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태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복음의 길을 완성하셨냐? 죽여야지만,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고 죽이셔야지만 제사가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비참한 형틀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형틀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는 봐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될 제물이다.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거, 사진,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고 예쁜 어떤 그런 양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온몸이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물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마치 죽은 어린 양과 같았다. 살아있는 하얗고 예쁜 어린 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다 흘리신 피투성이가 되고 죽임당한 모습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 길을 여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그 모습으로 보좌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사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사람들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셨어요. 저도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십자가 보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든 바로 그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죄. 그 죄가 사함받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복로로 사함받게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으셨어요. 누구도 예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 야기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죽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친히 완성하신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서 현실이 돼요.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지금 나에게 현실이 돼요. 내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죽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내 영혼에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 가면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서 없다고 여겨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을 알아. 놀라운 복음인지도 알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지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정말 한계가 있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나에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겸손해 보이는 사실 이 모습이 이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교만한 거 아세요? 교만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내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고 선행을 갖춘 다음에 제가 그거 달라고 할게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수련하고 돌을 닦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내가 선행을 정말 평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게 살았다. 너 이제 내가 주는 이 복음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자기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다른 종교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춰봐.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위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겸손해 보이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격이 태도인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완성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진실하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아무 능력도 나에게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 저는 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조차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임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꼭 필요함을,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넘어 영생의 자리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주여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과 내 영혼에 주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 참 좋고 참 정말 있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고백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돼도 가슴으로는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고백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도 고백하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저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제가 죄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받아들여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백들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넘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서 능력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놀라운 삶과 담대함과 기쁨을 수시로 누리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고 죄를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속죄의 대사를 대신 치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사하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매일매일을 복음의 길 가운데서 담대하고 자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